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양현이 노래하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빛나던 것들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리는 이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엔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메말라지는 게 사랑할 수 없다고 느껴서 그래요.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다. 저는 나이 드는 것에 이게 나이가 육체적 나이가 아니라 진짜 늙는 것에 아주 중요한 척도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10대에도 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70대, 80대에도 늙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포기해 버립니다. 아, 사랑은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랑이란, 사랑하고 싶지만 또다시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는 고백이나 사랑만 할수록 쓸쓸함이 돌아온다는 고백 말고 또 다른 노래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할 수 있다. 아니요,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한 제자가 썼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여기 세 가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언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랑이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사랑이 모르는데 모르는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랑을 알면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요. 근데 안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럼 내가 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받았다고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연습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감히 사랑이 쓸쓸하다,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사랑하면서도 외롭다 라고 하는 세상에서 아니요,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 7절을 보면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이 삐뚤어지고 병든 사랑이 아니라 건강한 사랑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하나님이 출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치신다거나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거나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God is love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려고만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일단 이 모호성으로부터 좀 벗어나지 않겠어요? 사랑이 뭐야? 도대체 뭐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모호성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랑이 이렇게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시 않으세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고 10절에도 얘기하지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다, 살게 해줬다. 우리가 사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살고 싶다, 살 수 있다,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해줬다는 거죠. 사랑이 뭐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사랑만 하면 쓸쓸하고 괴로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며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뭐 했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매우 신학적인 단어지만 이걸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여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세가 죄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유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죄에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고 열매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본령이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나면 그럼 사랑이 뭔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흐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관계가 깨어져서 화해할 수 없는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의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내려올 수도 없고 그 사랑의 본체를 잘 알 수도 없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론으로 그런 사랑이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랑을 정말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조금 맛볼 수 있어요. 그 엄청난 사랑의 일부가 나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사랑해서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쓸쓸한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랑을 하고 돌려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밤낮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사람들도 밤낮 교회에서 싸우더만, God is love 이렇게 써놓고선 여기서 싸워. 이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았다고만 해서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사랑을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거잖아, 이러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사랑을 받은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 하나님 모르는 거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된다고.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습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의 가면을 벗을 때,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낼 때부터 사랑이 정말 시작돼요. 가면을 벗으면 그 사람의 이기성이 보이고 그 사람의 한계가 보이고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내 것도 동일하게 노출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조차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갈등이 있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없다는 것은 나이스하게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사랑은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 이제 더 이상 사람 사랑하는 거 아우 지겨워, 안 돼, 힘들어, 안 돼. 난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살 거야. 누구에게도 내 마음 안 열 거야. 그렇게 이젠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기로 이미 마음 먹고 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안 돼. 그렇게 사시면 사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졌으니까.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사랑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언제가 환희가 가득 찼던 시대였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을 받았던 그 순간들이 환희가 가득 차 있었던 때 아닙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인생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모호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개념도 이론도 교리도 아니라 나를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속에 자꾸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좀 버거운 사람, 힘든 사람, 싫은 사람, 불가능한 사람들까지 사랑해 가기 시작한다면, 그럼 우리들 아마 아니야,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때로는 가르쳐주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가져다 주지도 않고 명예가 가져다 주지도 않고 쾌락이 가져다 주지도 않는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 그것을 놓치면 인생에서 뭐가 남겠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모두 함께 누리고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